반갑습니다. 다시금 인사드리게 되네요. 여러 번 인사드리게 됐는데 저는 제주열방대학 성경연구센터에 있는 이동철 간사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나눌 수 있게 된 점 너무 양해의 구를 구하고요. 또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60에서 62년 사이에 기록했고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4권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지리적 배경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를 이어주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터키 서부안에 있는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한 군데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연스레 그들이 묵을 숙박업 그리고 기념품 그리고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오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동안 기록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고요. 약 2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이 깊었고 나중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서 함께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의 복원도인데요. 당시에도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러 옴으로써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데미 여신에게 간구하는 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을 치료하고 악귀를 쫓는 기적을 행했고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의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이여 하며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난 에베소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도시라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에서의 가르침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당 사역과 두란노 서원 사역인데요. 회당 사역을 보면 3개월 정도 여기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여서 권면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하며 권면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 즉 하나님의 도, 복음을 비방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에서는 약 2년 동안 사역을 했으며 비방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듣고 가르치고 했던 모습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죠. 아시아에 사는 자,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민족적으로는 다르지만 또 출신도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신비주의 종교들 또 거짓 교훈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단지 이것은 개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10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19번이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1장 4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부터 6장 23절에 사랑이 있을지어다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0년 후인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어떤 한시적인 또는 국한된 지역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꼭 필요한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지역 주위의 교회들이 함께 읽고 깨달아야 될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 무슨 교회를 향해 적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교회들이 이 편지는 저 교회를 향해 적었지 우리를 향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겠죠. 에베소서는 단지 한 지역 또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있었던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들, 더 넓게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골로새 기록을 통해서 두기고가 골로새를 지역을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서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많은 부분이 골로새서에서도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대부분 그런 원리들, 복음의 원리, 복음의 기초들, 가치관, 세계관들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원리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영역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아시듯이 원리보다 실질적인 삶의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원리들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이 그의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전반부의 원리들을 보면 저는 부르신 목적이라는 초점을 맞추어서 에베소서를 바라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목적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 3장에 가서는 복음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 비밀을 또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목적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인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4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것인가? 당시의 철학과 사상과 배치되고 있는 신과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를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죠. 두 번째는 부르심 받은 자의 태도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헌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심을 받는 사람이 취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으로 6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붙였습니다. 이제 1장부터 자세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의 소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 또 바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그 충만이 하나됨, 동일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장의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이 편지를 제일 처음 받았던 이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문구 속에서 신실한이라는 단어에 더욱더 초점을 모으고 싶습니다.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충성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신실한이라는 단어로서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당시 에베소 안의 도덕적인 타락과 혼합된 문화, 사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실하지 못하고 스스로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피스토스,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을 보면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신앙에 따른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 구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이 있는가, 신실한 자인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립된 부분이 4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당시 원독자들은 딱딱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사역이고 모두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바로 신령한 복을 주시죠.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위해서 죄를 사하여 주셨죠.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통일되게 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인치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인치심을 하나님이 은혜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한 권세로 약속하신 그 인치심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오롯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며 또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약속하신 인치심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2000년 후에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기뻐 안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하심을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도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기업의 영광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너희가, 내면적으로 너희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기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떠한 틈도 없고 어떠한 0.01%의 여유도 없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다시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한 순간에 또는 조그마한 우리가 틈도 보이지 않아야 됨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해 됨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사상과 철학으로서는 사실 신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그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철학에 바탕된 이원론 사상에 의하면 신은 절대적 선이고 인간은 절대적 악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화목해 되는 일, 하나가 되는 일, 같이 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고행이나 노력이나 철학, 사상, 지혜, 지식, 선행 등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을 향해서 나아갔고,
급기야 인간의 선한 영이 악한 육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까지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장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 들어가면 두 개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전 두 번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이 두 번 반복되면서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이전의 신분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과 후를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로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이전의 상황으로 너희는 돌아가서는 안 돼.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양다리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때로는 전의 삶을 살았다가 교회 오면 후의 삶을 살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러면 안 돼. 이전의 삶은 이제 모두 끝내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리심 받았으므로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삼아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큰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삶에 대해서 초청하셨고, 또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철학가들은 자신이 가진 어떤 비밀 또는 철학과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그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은사회를 살펴보면 더 정확히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에베소서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기 전과 후를 비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였어.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지. 너희들은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방인은 어떤 주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할 때 어떤 벽과 막힌 담과 같은 큰 벽과 같은 것을 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민족적인 또 율법적인 또 언약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할례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또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언약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이유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써 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죠. 그리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화목케 하셨습니다.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시고 가까운 자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심으로써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상황들을 2번, 또 후도 2번, 또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목적을 2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된 상태가 신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19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제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언약, 율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고 말했지 성도 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변화된 신분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권속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벽과 벽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서 건물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에 건물을 세우는 자의 이름을 새겨서 이 건물이 이 사람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어떤 민족적인 이유나 할례나 율법적인 이유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소속됨을 또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그 처소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미 너희는 이런 변화된 신분 가운데 있는 것이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상황들을 2번씩 대조하며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누구로 인하여 가능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화목해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2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시에 다른 철학자들처럼 자신만 알고 있어서 그 철학적인 것으로서 또는 비밀로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오히려 자기를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 비밀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그 비밀을 알려주길 원하고 너희들도,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도 이 비밀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실한 성도들은 물론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나 힘든 점이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온갖 거짓 교훈들과 우상 숭배들, 도덕적인 타락들과 사상들, 철학들,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라는 인종적 또 율법적 또 할례에 대한 부분들까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얘들아,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비밀에 인해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니 너희 낙심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더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깨달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바울의 기도로 3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이전에는 알리지 않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깨달은 비밀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야. 함께 지체인 거야. 함께 약속에 참여하가 되는 거야. 이것이 내가 깨달은 비밀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대부분 이방인들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 그리고 화목회됨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어떠한 다른 것도 아닌 오직 복음으로서 된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바로 함께 상속자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 원독자들 즉 에베소 교회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했고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너희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선지자들 또 교사들로 인해서 온갖 오해를 하고 있든지 또 잘못된 생각을 가졌든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일하게 되었는지 또 자신의 부르심의 대상이 바로 이방인 것에 대해서 또 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바울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환난이나 또 그 성도들이 겪고 있던 낙심이나 또 그 모든 환난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런 그 공격으로 인해서
또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면 돼.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예정하신 뜻대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도록, 또 믿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계시게 하도록,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모든 성도가 넓고 높고 깊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를 충만케 하시도록, 영광이 너희에게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케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지식으로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님의 모든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의 부르신 목적을 설명함과 동시에 자기와 비슷한 경험 또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자신보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죠?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힘듦과 고난 가운데,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핍박이 올 때마다 내가 정한 어떤 타협점 가운데 그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자들을 위한 기도인가? 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성도들 모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과 화목해 되고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초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쉬고 후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